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진다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더 불안할까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더 초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혹시 지금 당신이 그런 상태인가요? 오늘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 그 이유는 응답이 안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먼저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다시 흘러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하나님이 평안을 통해 어떻게 당신을 먼저 만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불안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기도 훈련 방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은 총 4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장. 기도했는데 왜 불안할까요? 기도에 대한 오해부터 풀자. 기도를 요청서로만 이해하면 평안은 멀어진다. 관계없는 기도는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든다. 2장. 하나님의 평안은 응답보다 먼저 오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의미.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상황 변화보다 내면 변화. 평안은 곧 임재의 증거다. 3장.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선 응답조차 왜곡된다. 평안은 믿음의 렌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먼저 평안을 구하라. 4장.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실제 기도 훈련법. 감사 기도 훈련. 마르다 기도에서 마리아 기도로. 내면이 흔들릴 때마다 고백하는 짧은 말씀 기도. 응답보다 평안을 먼저 구하는 기도 예시. 1장. 기도했는데 왜 불안할까요? 기도에 대한 오해부터 풀자.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의 진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이제 괜찮아.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기도하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했지만 속에서는 자꾸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하는 걱정이 올라오지 않으시나요? 그런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흔히 갖는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길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일종의 문제 해결 요청서처럼 여기곤 합니다. 이런 기도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간구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의 목표가 변화된 상황에만 집중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 후에도 계속 이렇게 점검합니다. 지금 상황 달라졌나? 그 사람 반응이 좀 바뀌었나? 문제 해결될 조짐이 있나? 그리고 아무 일도 안 보이면 불안이 다시 몰려오죠. 하지만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나 자신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엄마에게 엄마, 나 새 가방 갖고 싶어라고 했다고 합시다. 엄마는 단순히 그 말을 듣고 바로 지갑을 열기보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얘가 왜 지금 이걸 원할까?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걸 채우려는 걸까? 진짜 필요한 게 이 가방일까? 아니면 위로일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단순히 정보로 듣지 않으십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응답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한 마음으로는 응답이 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관계이고 그 관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는 통로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부딪히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관계란 언제나 신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신뢰하면 상황이 안 바뀌었더라도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도와주는 존재나 내 문제 해결사로만 대한다면 응답이 오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응답 없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의 고통이 제거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도 후에 평안히 일어나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있었기에 비록 고난은 그대로여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더 불안해졌어요. 그건 마음의 소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지는 이유는 기도 중에도 내 마음이 끊임없이 결과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과연 통할까? 이 말투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뭘 더 해야 응답이 올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한쪽 귀로는 계속 핸드폰 알람을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불안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내가 잠잠해질 때 들려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은 분주한 마음이 가라앉고 불안한 계산이 멈출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 후에도 불안한가? 기도를 결과 중심으로 이해할 때 평안은 멀어진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된다. 관계 없는 기도는 신뢰 없는 독백이 되기 쉽다. 평안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기도 중에도 마음이 조용해져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2장. 하나님의 평안은 응답보다 먼저 오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기도 응답은 사건보다 평안으로 먼저 온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결과나 사건으로 이해하길 원합니다. 진짜 응답 받은 거면 뭔가 바뀌어야지. 취업이 되든 병이 낫든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들으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은 응답의 형태가 반드시 외적인 사건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먼저 주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눈에 띄는 부분이 있나요? 기도를 드렸더니 응답으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 자체가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 곧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신호. 그 임재의 감각을 일깨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갑자기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괜찮아질 거야 라는 위로가 마음 안에서 올라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위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내적 확신이자 사랑의 징표입니다. 성경 속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평안하다는 말을 흔히 기분 좋다, 마음이 편하다는 의미로 사용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히브리어 샬롬은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불안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내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놓인 상태. 부서진 내면이 회복되고 통합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른 차원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자신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고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야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약 없이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기도했죠. 고쳐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너무 따뜻한 감각이 마음 안에 퍼졌어요. 그날 밤 여전히 새벽까지 잠은 안 왔지만 이상하게 괜찮아라는 평안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을 때부터 불안이 멈췄고 한 달쯤 지나서 불면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이 자매님의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그녀의 마음 안에 평안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그날부터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사랑의 순서로 온다. 우리는 빨리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부터 바꾸길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단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아프면 먼저 손을 잡아줍니다. 해결보다 먼저 위로가 먼저 와야 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고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이 평안은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확실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먼저 오는 이유. 평안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며 내면을 먼저 만지는 은혜입니다. 샬롬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 해결보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응답은 사건보다 먼저 내 마음 안의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3장.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해석할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이 닫힌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생각하고 기다림이 길어져서 내가 잘못 기도했나? 불안해지고 원하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낙심하기도 하죠. 이처럼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왔는데도 그걸 불신과 걱정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도구가 바로 평안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만 읽을 수 있고 그 믿음은 평안 위에서만 자랍니다. 불안한 상태에선 응답조차 왜곡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인지 왜곡이죠.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상태일수록 사람은 사실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단답형으로 문자하면 나한테 화났나? 면접이 끝났는데 연락이 없으면 망했어. 기도했는데 상황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시하셨어. 이런 식으로 응답 자체는 이미 오고 있어도 불안이라는 감정 필터를 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믿음의 렌즈를 씌워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상황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꾸어 줍니다. 이전에는 닫힌 문 같았던 것이 지금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보호막으로 보이고, 기다림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것이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변화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평안이 나를 바꿨기 때문에 생긴 해석의 변화입니다. 성경 속 인물도 응답을 오해했던 순간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 후 인생은 오히려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누구라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마침내 총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창세기 5020. 요셉은 상황이 나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죠. 평안은 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의 결정 기준이 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택 앞에 섰을 때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다시 기도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두렵지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중요한 두 가지. 1.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분의 사랑, 인내, 자비, 진리의 성품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해석한 응답이 그 성품과 어긋난다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포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고생하는 걸 보시고 일부러 더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1. 평안이 없다면 아직 멈추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결정 속에도 평안이 동반됩니다. 반대로 계속 불안하고 조급하다면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라 혹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 후 해석이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건 평안인가, 불안인가? 이 감정은 성령이 주신 것인가? 내 조급함에서 나온 것인가? 내가 지금 응답을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을 해석하고 있는가? 이 응답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왜 평안이 있어야 응답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은 응답조차 왜곡해서 해석하게 만든다. 믿음의 눈은 평안 위에서만 자란다. 하나님의 평안은 응답을 읽는 렌즈가 된다. 성경 속 인물도 평안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놓쳤을 뻔했다.
결정 앞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4장.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실제 기도 훈련법. 기도에도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기도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상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더 많이 기도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실제로 불안한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도 훈련 방법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1. 감사 기도 훈련.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단지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불안을 누르는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감사는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재확인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이전에 제게 응답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인도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1. 마르다 기도에서 마리아 기도로 전환하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분주히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 옳습니까? 마르다의 기도는 요구 중심입니다. 마리아의 자세는 임재 중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종종 마르다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평안을 주는 기도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발 앞에 가만히 앉아 그분의 존재를 느끼는 기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정돈됩니다. 조용히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이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평안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1. 불안할 때마다 고백하는 말씀기도 정리. 기도 중간중간 혹은 일상 속에서 갑자기 불안이 밀려올 때 그 순간 멈추고 짧은 성경 말씀을 고백하는 훈련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선포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장 1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주께서 지켜주시리니 내 마음은 평안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한 문장씩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 중에 반복해 보세요.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1. 아침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기도로 시작하기. 불안은 대부분 하루의 시작부터 자라납니다. 특히 눈을 떴을 때부터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 인간관계,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마음을 눌러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3분만 시간을 내어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응답이 아직 없어도 주님이 제 안에 계시기에 오늘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의 마음 기초가 평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1. 응답보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 예시. 기도의 목적을 응답보다 평안으로 옮겨갈 때 놀랍게도 그 평안이 내 삶의 전반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그 안에 임하는 은혜도 달라집니다. 다음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 예시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고 제 마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응답보다 하나님의 평안을 먼저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상황 한가운데서 제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을 견디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 그 사랑의 신호를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요약. 감사는 불안을 이기는 영적 시선 전환이다. 마르다처럼 요청만 하는 기도에서 마리아처럼 임재에 머무는 기도로 나아가자. 말씀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며 평안을 붙들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기도로 세우자. 응답보다 평안을 먼저 구하면 그 평안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다.